오늘 9월 3일 예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3단계 성장하는 사랑, 사랑의 3단계 성장이라는 제목을 아는 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보면 이제 그 4대 심증권, 그죠? 사대 심증권이라고 그래갖고 자녀의 심정, 그 다음에 형제의 심정, 그 다음에 부부 심정, 그죠? 그 다음에 부모의 심정. 이렇게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이제 또 사랑으로 따지면, 그죠? 자녀의 사랑이고, 그죠?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실천을 한다고, 남들 실천을 한다고 하고 계시죠. 또 그리고 또 이런, 근데 이걸 두고 정성을 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도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니까는 많이 봤는데 이 사랑을 중심치 않고 정성을 들이는 식구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녀의 4대 심정권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아마 그 우리 통일교 시구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설명하면 뭐 그렇지, 다 그래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뭐 다 그래 살잖아 라고 하는데,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정신분석학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였지? 다시 공부했는 게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프로이트. 이런 학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장하는 과정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요때는 뭐 이렇게 이제 쭉 생각해. 그 다 성장했으면 이제 얘기를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인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가 몇 가지 써놨어요. 근데 우리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참부모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한다.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알았다. 모든 것도 용서할 줄 알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그런 그 높은 수준의 심정적 소유자를 성인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런 성인은 거의 안 나타난다. 이런 성인은 거의 안 나타난다. 뭐 예수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세상에 안 나타난다.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건 이제 안 나가는 부분이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소생, 장성, 완성, 그 다음에 완성 이상이라 본다면은 어떤 부분은 여기까지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여기서까지 가고요. 완성기 부분에는 거의 뭐 성장하는 사람이 없고 대체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문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일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일정 경지를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교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우리 통일교는 장성기 와서 끝까지 성장하죠. 근데 우리가 장성기 와서까지 성장합니까? 아니죠. 우리 통일교도 보면 여기 성장이 멈춰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그 말씀들이 통일교 원리하고 똑같아요. 성장하는 데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 그 멈추는 순간이 어디냐?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그걸 집어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해주는데, 이게 심리학자죠? 심리학, 대중복지하고 심리학.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리 정신병원에 가면은 누가 상담해 주냐면 심리학자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병원 가가지고는 별별 얘기 다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은 별별 얘기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잘 얘기해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상담을 잘 해줍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상담을 해줍니까? 안 해줘.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상담합니까? 안 하죠. 부모님도 상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성장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정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통일교 보면 심정이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심정. 그 다음에 부부의 심정. 그 다음에 부모의 심정이다. 이렇게 이제 심정이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심정이 성장하는데 심정이 성장했는지 성장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사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자녀의 사랑. 그죠?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사랑을 보고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여기서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부모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읽은 바가 있는데, 들은 바도 있고 읽은 바가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모가 타락성에 찌들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측면에서는 부모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순수한 부모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살아가는 부모가 타락성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대부분은 오염돼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부모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다.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타락하지 않는데 자녀한테 또 욕심을 내잖아요. 니 건반사 좀 대봐. 아빠 소원 풀게. 니 음악 공부를 좀 해봐. 저 TV 나는, 야, 저 음악, 소프라노 누굽니까? 조수미, 저는 딸내미 니 좀 대봐라. 음악 소원 좀 풀자. 뭐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자녀사랑, 부부사랑, 부모사랑 내가 딱 뭐 자녀의 사랑이 뭐 여기까지밖에 쓴 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 따진 다음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다. 근데 자녀 때는 어릴 때는 당연히 그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간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쭉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기본적으로 장성기 완성까지 성장하게 되죠. 장성기 완성까지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은 타락한 내용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식기를 사랑을 불륜한 생식기 사랑을 통해 가지고 타락하는 것 외에 타락한 부모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성장을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폐아, 그죠? 그건 성장이 멈춘 상태가 됩니다. 꼭 자폐아가 아니더라도 꼭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이 멈춘, 심정적인 성장은 멈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몸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어른 행동을 하지만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분을 잘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런 행동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계속 관찰을 해야 돼.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관찰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잘 안 돼. 여기까지는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사랑에서 자녀로서 살다가, 그죠? 자녀로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은 여기에 큰 뭡니까? 계단이 하나 있죠. 자녀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밀만 제대로 돌리면 됐어요. 그런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드디어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고 여자는 또 남자를 책임지는 또 그리고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자기 그 생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변해야 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성장해야 돼. 자녀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부부 사랑을 하려면은 그만큼 사랑이 성장을 해야 돼. 근데 부부가 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부부 생활이 안 돼. 부부 생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이혼이죠. 이혼이. 부부 생활이 안 되면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이혼이 왜 생겼어요? 부부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내면의 사랑이 성숙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요. 그걸 감내하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삽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못 산 사람은 이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부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죠, 그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은 본연의 세계에 그런 자녀의 부모가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은
많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잘 이렇게 본능적으로 키우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까지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이제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는데 내가 키운 애는 그런 대로 걔들 앞에는 부모 노릇 탈락해. 부모 노릇 탈락하는데 잘은 못하지만은 부모 노릇 탈락하는데 여기서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또 큰 또 계단을 하나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계단을 넘어가야 돼.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잖아요, 그죠? 네, 애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는 무조건 다 해줘야 돼. 그렇죠? 무조건 다 해야 돼. 다 해줘요. 까눌한테는 장로님, 애 키워 보였으니까 아시겠죠? 애 이렇게 안고 우유먹여 보셨죠, 그죠? 기저귀 치워보셨죠? 예. 부부가 되는 자리까지 이제 나가는데 그 부모가 되는 데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부 때와는 다른 사람이지, 그죠? 부부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었는데 부모 때는 무조건 다 해줘야 돼. 사랑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큰 계단이 필요하다. 그 사랑의 차원이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그 내가 이제 부모가 되면은 부모의 사랑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서 부부의 사랑은 당연히 잘 안 되지만은 부모의 사랑은 더더욱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걸로 이제 그 다르게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새 여자를 사랑해요. 또 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새 남자를 사랑해요. 새 남자를 사랑해요. 이 새 여자가 누굽니까? 딸이지, 그죠? 그 부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뭐 사랑 못하냐? 그냥 뭡니까? 엄마지,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해가 안 돼. 새 여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안 돼. 왜? 전부 사랑하는 상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어린 여자를 사랑하는 때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또 어때요? 여자도 어린 남자, 또 젊은 남자, 또 늙은 남자. 이렇게 보니까 뭐 좀 다르지, 그죠? 딸, 그 다음에 이제 아내,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빠졌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몇 살인지 어린 남자가 어린 여자를 같이 사랑할 때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같이 놀면 돼. 또 젊은 여자는 뭡니까? 엄마지, 그죠? 늙은 여자는 뭡니까? 할머니야. 문제가 안 돼. 젊은 남자는 마찬가지, 그죠? 어린 여자는 딸이야. 젊은 여자는 마누라야. 늙은 여자는
엄마야. 늙은 남자는 뭡니까? 그 손녀야. 며느리야. 그 늙은 여자는 마누라야. 여기도 큰 문제 없어요. 그래도 여기도 그래도 어떻게 사? 여기 문제 여기야. 우리가 나이 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어렸다 가게 몇 살쯤 되면은 14세에서 16세 요 경계가 14세, 16세입니다. 그럼 여기 늙을 때는 한 60쯤 돼. 그런데 이후로는 이제 늙은 거지. 근데 여기 60이라고 하기엔 60살이 아니고 보통 보면 55세 찍으면서 보통 보면 이제 65세쯤 돼. 여기 경계가 넓어. 왜냐하면 이게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커가는 속도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때 14세, 16세 보면 되는데 여기는 55세죠, 65세쯤 돼. 어릴 때는 성품이 본성에 가까워요, 본성에. 본성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16세, 14세, 16세를 뭐라 그러냐면 자형성기라 그럽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형성 시작기.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늙기 전까지 계속 이것이 형성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늙은 사람은 뭡니까? 자아 형성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자아 형성기는 어디냐? 여기가 자아 형성기. 여기 때는 본성으로 살았어요, 거의.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죠? 성장하면서 요 나이 때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배워요. 배워가지고 이 영향에 의해 가지고 드디어 자아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기의 어떤 모습이 성격, 성품,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쭉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를 갖냐면 다른 말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인데 여기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되면은 가치관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 이건 얘기야. 그리 여기 자아 형성이 완성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해. 요전에는 가르쳐주면은 틀려도 틀린 것대로 받아들이고 맞는 것도 맞는 것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 근데 여기는 어떤 것도 안 받아들여. 내게 옳다. 내게 옳다. 어떤 것도 안 받아들여. 여기는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죠.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 근데 여기는 자기가 부족하다면 죽어도 생각 안 해. 여기 이미 어떤 것이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될 시기다. 작년에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아 내가 저 배울 줄 있구나 이런 생각 하면 안 들죠. 딱 판단해 보면 저놈은 나쁜 놈 저건 잘하는 사람 이건 못하는 사람 딱 판단해 보면 요때 어릴 때 마음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받아들여. 그건 저런 사람이래라고 그냥 받아들여. 가치관이 형성되어 자기가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습니까? 아 나는 지금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 원리를 이제 배웠잖아요. 원리 배우면은 내가 가치관이 형성되었어라고 판단하게 돼요. 이 참 무슨 잘못된 생각이다. 계속 통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가지고 그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맞다 안 맞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야 돼.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배운 것들이 문제야. 여기 배운 것들이. 여기 배운 것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나 많은 것을 나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들이 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우리 통일 원리만 들어갔으면은 딱 들어갔으면은 통일 원리만 대로만 살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게 살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통일 원리는 어디 가본 흔적도 없고 대체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타락에 찌든 거죠. 타락에 찌든 거죠. 대체로 타락에 안 찌든 뭐 사람이 가끔씩 있긴 있는데 참 고고하게 산 사람들이죠. 타락에 찌든 모습으로 우리는 늙은 여자, 늙은 남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타락에 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타락에 찌든 모습인지 내가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늙은 남자가 늙은 여자를 바라봐.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상대방이 타락에 찌든 모습이에요. 내가 봤을 때 찌든 모습. 그러면 상대방이 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 사람도 타락에 찌든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쪽도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것이 황혼이가 나타난다. 경쟁이라든지 사회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살아요? 전부 자기 취미,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해가지고 밤에 이제 잠만 이제 와가지고 사는 집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세계에서는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될까라는 거예요. 사랑이 될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될까? 이게 여기서 자녀의 사랑에서 부부의 사랑,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갈까라는 것을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까? 성장해서 갈까?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뭐가 성장했을까? 하나님은 뭐가 성장했을까? 간단하죠, 그죠? 네. 하나님은 이 사랑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네. 사랑이 3단계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 3단계로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커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서 보여요. 그래, 여기, 유아기구나. 여기는 청년기구나. 여기는 늙은 장년기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도 성장기간이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여기에 정성이 필요하다. 뭔가 내가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어릴 때는 별로 투입하는 게 없죠, 그죠? 어릴 때는 그냥 받아가지고 부모의 사랑에 미만 잘 돌리면은 큰 문제 없는데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걸 이제 부부를 이루어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사랑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내 몸에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 내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내 몸에 무르익어가지고 막 그 부부 사랑하는 데서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니까 막 저절로 막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막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젊은 그막 신혼부부 때 다 좋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넷째로 보면 이제 권태기를 만나야 됩니다. 권태기라는 게 어떤 때가 옵니까? 권태기가 이제 상대방한테서 알 거 다 알았어요. 이제 상대방이 싱그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 기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밖에 안 돼요. 권태기라는 오는 게. 어린 애들 보세요. 어린 애들.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애들 봤을 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왜 그럴까? 왜 안 지루할까요? 어디로 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집안에 놔두면 뭘 할지 몰라. 온갖 저지를 하고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바깥에 일하고 다르게 말하면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튀어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이거 또 치워야 되나 이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이들은 그 행동 방향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해 살면 어떻습니까? 대박이 딱 갇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애들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막 설치는데 자기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그러면 그걸 해야 돼.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아내는 집안 꾸며야 돼.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거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게 되면은 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튈 시간이. 저녁 시간에 이제 남편을 아내하고 이제 바깥에 나올라가면 이제 둘이서 뭐 할 때 그때 이제 약간 뭐 서로 간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아이들처럼 이렇게 아니잖아요. 또 사랑하다 보니까 또 조심해야 되잖아. 내 맘대로 할게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만 하면은 아까 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재미없어진다. 재미가 없어. 이 권태기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호기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게 권태기잖아요. 그때에 그걸 이제 어떻게 늘고 합니까? 새로운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사랑으로 더 수준 높은 사랑으로 올라서야만이 그 권태기를 지나가잖아. 그죠? 둘이 맨날 보세요. 맨날 보기만 해도 좋은지. 누나 맞아보죠. 보세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바닥질 할걸? 왜? 이미 뭐 할 거 다 알다니. 알 거 다 알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몇십 년 살았어요. 더 수준 높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둘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부부간에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 좀 심한 말인가요? 어쨌든 막 어떤 고통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걸 막 가슴 썩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좀 넓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야만이 내가 조금 내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돼야만이
또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권태기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는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늦게 되면 뭐입니까? 남남처럼 살다가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죠.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어떻습니까? 타락이 짙은 모습이래. 여기는 그래도 풋풋한 그런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때. 그런데 늙은 여자, 늙은 모습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아 형성이 완성되어 가지고 어떤 바늘로 찔려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온다 그죠?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애누리가 있었어. 좀 양보하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양보 그런 거 없어요. 양보 절대로 안 합니다. 할 것 같죠? 안 해. 왜 안 할까요? 이미 자기가 다 옳은 걸 다 갖고 있어. 여기는 그래도 내가 좀 틀리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쯤 되면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내가 잘못했어. 웃긴 소리지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나만 너희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말은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안 해. 귀찮으니까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모습을 가진 늙은 여자나 늙은 남자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습관성 사랑이에요. 습관성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양은 사랑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 아, 평생 동안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서 모양은 그것만 맞춰주면 돼. 모양은 그렇잖아요. 그죠? 늙은 둘이 싸울 때 예를 들어서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싸울 때 보세요. 분명히 한 명은 져. 그런데 진다고 그게 지는 겁니까? 우리 드라마나 알잖아요. 우리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할 뿐이야. 그 진 게 아니잖아. 아이고 내 졌으면 내 당신 따라갈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네 맘대로 해라. 나 아무 말도 할게.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그냥 맞춰주는 거야. 왜? 그래야 안 부대끼니까. 그까다 이제 또 떨어져. 습관성 사랑. 모양은 사랑하는 모양, 모습, 사랑하는 모습인데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죠. 그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부부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뭐 때문에 막 찌직고 뽑고 싸우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찌직고 뽑고 싸우는지 몰라. 그 찌직고 싸우다가 그냥 죽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남편은 뭔가 욕구 불만이 차 있어. 욕구 불만이 차 있고 아내들은 남편은 욕구 불만이 차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성 사랑은 습관성 사랑. 뭔가 살펴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네 라고 살펴가지고 그걸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똑같은 모양의 사랑을 습관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풋풋한 게 없어요. 그죠? 풋풋한 게 없어요. 아주
인간 삶에 있어가지고 불행한 삶의 모습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렇게 살고 정말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되었을 때도 풋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극히 드물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져. 우리 통일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죽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 연계가 달라져. 이게 급이 달라지잖아요. 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맞아요. 가야 되는 거 안 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부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앞에만 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는 부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자녀들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건데 이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이게 안 돼. 습관성 사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걸 기도해 보잖아요, 그죠? 저도 이걸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타락이 찌든 모습이다. 이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 모습. 얘 그래도 타락이 있다가 본성이 있다가 그런데 이게 완전히 타락이 찌든 모습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전부 늙어가지고 이런 모습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은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그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들도 사랑한다. 이래도 사랑한다. 라는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내 자신 스스로 갖추어야 되느냐면은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그래도 저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늙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뭔가를 내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부모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사랑은 내 자식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내 마누라한테 해야 돼. 부모의 사랑을. 마누라한테. 내 남편한테 해야 돼.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합니까? 부모한테 또 부모의 사랑을 해야 돼. 부모한테.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가 늙은 여자잖아. 늙은 남자, 늙은 여자잖아요. 부모가. 그죠? 나도 늙어가지만은, 마누라도 늙어가지만은, 아버지, 엄마가 늙은 엄마, 늙은 남자, 늙은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거 못하면은, 나머지는 다 할만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할만한 사랑이 아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 말 안 들어. 이게 부모님하고 대화하잖아. 대화가 안 돼. 이미 굳어가지고. 완성이 돼요. 자아의 모습이 나쁜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굳었다 입니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완성됐으니까 우리 완성적인 그런 인격을 말하는데 그 완성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든 잘된 모습이든 잘 못된 모습이든 만들어졌다. 완성된 모습이다. 끝났다. 입니다. 더 손댈 데가 없다.
그런 모습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아버지 내 사랑받아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이게 중요해요. 바깥의 세상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거 조금 등한시해야 돼. 왜냐하면은 연계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마누라가 제일 중요해요. 마누라 없으면은 지금 짝 없는 천사들처럼 혼자 전 앞으로 무한대의 세계에 혼자 살아야 돼. 혼자. 마누라가 제일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한지 뭐. 근데 그게 참 중요한데, 마누라 또는 남편이 참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남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꾸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갇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는 사랑할 줄 알아. 어느 순간 자기는 타락의 모습에 찌들어가지고 사랑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항상 과거에 배웠던 그 사랑의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마음속은 남편이나 아내가 빨리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빨리 참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남편이 아니까 빨리 바뀌어가지고 참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 자식인 우리를 참 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 요때 뭐 얼마나 사랑하기 좋아요. 요때도 젊은 부부가 그래도 사랑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늙은 남자 여자가 둘이 붙으면 사랑할 만하지 않다. 몸은 이미 노쇠해가지고 안 되고 마음도 이미 굳어가지고 사랑하기 힘들다. 타락한 인간이 늙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젊은 남자보다 더 쾌락을 조금 쫓아간다. 그때부터 더더욱 재미가 없어진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재밌어요. 어린 남자, 어린 여자.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린 남자, 어린 여자가 되어가지고 뛰어놀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뭘 해도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결혼 초기에는 뭘 해도 재밌어. 근데 점점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참 형식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척 해줍니다. 좋아하는 척 해줍니다. 상대방도 좋아하는 척 해줘.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면은 아이고 저 부부는 인고 부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상대방을 뭐 사랑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 해준다고. 자, 늙은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다라고 생각되어가지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막 성장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물만 주면 커지듯이 성장하고. 부부 때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그죠? 한 단계 뛰어넘어가지고 말 안 듣는 마누라를 이제 알 거 다 알아는 마누라를 또는 알 거 다 아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늙어가지고 옹고집이 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네. 항상 용서해 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식구분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완성되어 가지고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길 축원하며, 또 이대왕님
이거 성전을 400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섬디를 한 발짝 한 걸음 또 앞으로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그 뜻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사히 잘 이루어져 가지고 통일 성전에도 400명, 1000명,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잘 운영되어지길 바라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또 일본이나 뭐 우리 한국 또 다른 곳에도 그만한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뭐 주말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나 합동 예배를 봐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운영됨으로써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뭔가 되어가는구나, 또 우리 식구들도 그런 큰 모임 속에서 우리 식구들 많네, 또 그런 교회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성숙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식구분들을 또 그 식구분들이 전도되어가지고 오는 그런 전도의 대상자를 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통일교 재단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축원해 봅니다. 그럼을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과 참복한 은혜를 더 높이 영광되게